오늘은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 사진을 보더니 이런 사진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국에서 어떤 그 30, 40대 남성들에서 유행하는 기독교 남성들의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이미지라고 하네요. 마초 예수님이라고. 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언제적 약속이냐면은 창세기에도 있지만 인간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의 아버지는 또 요셉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 사이의 아들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녀였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신약의 첫 장면, 마태복음 1장 20절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각 복음서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나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약의 창세기 1장과도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버랩이 될까요? 인간의 아들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구약에 보면은 아담의 모습과 많이 일치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능하지 못하는 육체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심장도 뛰지 않고 있는 그런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양만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생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생명을 인간의 몸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눠주었다라고 창세기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도 영이시죠. 사람도 영으로 그렇게 창세기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것과 어떻게 보면 다른 이미지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마리아의 몸에 있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죽은 존재로 이 땅의 흙과 같은 그냥 모양 껍질만 있는 그런 존재로만 하나님께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성의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거기에서 생명이 창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다른 진정한 온전한 아담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였다면 예수님 안에 여전히 요셉의 타락한 본성, 죄악이 전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육체를 택하여서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해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을 택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윗을 택하기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택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죄의 삭을 치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부족한 흠이 있는 것을 통해서 흠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어떤 흠도 없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이 인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에게 이 죄 문제는 사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의 가장 큰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본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에게도 해결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인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재물을 통해서 피의 값을 치러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었고 완전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죄를 대신 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본성, 죄의 저주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인간의 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수건이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자기의 약속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바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염소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동일한 그런 모델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고 태초의 아담과 같은 존재,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육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속은 생명의 근원, 곧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으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 혈액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했듯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이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도 그 자신 안에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통해 내려온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가 죄로 그렇게 물들었고 죄의 저주에 묶여 있던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동의하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공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속물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정당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정당함이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자신만이 이 요구사항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동의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닌 성육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니고 있던 몸을 소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었던 그런 분이시지만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증거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기까지 큰 그런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영은 재창조됩니다. 여러분의 영과 피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피도 이전과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아담인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된 자고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